주님께서 나의 왕이신 줄 믿으십니까? 주님은 나의 평강의 왕인 줄 믿으십니까? 요즘 힐링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치유 그리고 회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떤 때 힐링된다고, 어떤 때 치유되고 회복된다고 할까요?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멋진 음악을 들을 때 힐링,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진다, 기분이 전환된다 라고들 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어수선할 때, 마음이 복잡할 때 특정한 장소에 가서 멋진 풍경을 보면 특정한 시간을 가지면 기분이 전환이 되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힐링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이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안을 소유한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성령을 받은 삶은 그러면 어떤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달란트의 비유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집안 사람들에게 평강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나누어 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방네 방방곡곡 자랑하면서 소문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평강의 달란트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지도 자랑하지도 않고 감추어둬요. 꼭꼭 숨겨둡니다. 전혀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받은 평강의 달란트는 감추어 두고 오히려 근심, 걱정만 한가득 품고 안고 살아갑니다. 쉽게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엄청난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숨겨두고 살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미 나를 힐링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힐링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 등등의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를 당연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몇 차례 저들은 나라를 빼앗긴 채 살아갔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저들이 나라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저들이 다른 나라의 식민지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이란 말입니까? 제사를 잘 드리는 것, 나달 한 알 한 알까지 정확하게 세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드리는 것, 계명과 율법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는 것, 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평강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내일이 불안해지죠.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미래는 늘 언제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디에 눈길이 가냐면 우상으로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있지 않습니까?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 하나님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것, 하나님에게서는 들을 수 없었던 것을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보니까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삶 속에서 하나님 하더라도 잘 먹고 잘 살 수 없을 줄로 알았는데, 없을 것 같았는데 바알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바알을 믿으면, 바알을 모셔오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 아니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 그렇지. 역시 세상 속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이야 라고 하는 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거듭거듭 말씀하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서 믿음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강이 아니다. 그런 힐링이, 그런 치유와 그런 회복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검은 보화를 가득가득 쌓아놓고 살아갈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는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홍사용의 시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나라 없는, 나라 잃은 서름을 왕이라고 하는 비유로 표현한 시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어머니의 외아들 나는 이렇게 왕이로소이다. 그러나 눈물의 왕,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서름이 있는 땅은 모두 왕의 나라로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나라로서 나라가 없어짐으로 그 아픔을 눈물로 표현한 것이고 그것을 눈물의 왕이라고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왕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권력을 가지고, 왕이라고 하면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왕인데 서름과 아픔과 눈물로 지신다면 그런 왕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평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5절 말씀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용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믿고 기뻐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묵상해 보면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나의 허물을 들춰낸다는 거잖아요. 사탄은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세상에서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허물들을 계속 덜추어냅니다. 나의 죄책감, 나의 자괴감 같은 것들을 계속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미래를 자꾸 불안하게, 초조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언제 여러분 사탄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더라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과 이런 좋은 것들을 주더라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근심 걱정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기쁨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근심 걱정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만 명확하게 인식 구분하고 살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이미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너희도 오늘 나도 우리도 우리의 허물에 대하여서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나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는 허물과 죄악에 다시 얽매이지도 괴로워하지도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이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가 부활하실 즈음의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들의 눈앞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들에게 당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나에게 이제 우리에게는 모든 희망이 다 끊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일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이제는 죽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평강을 받으라. 저들에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저들에게 주님은 평강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앞이 막막할 때, 죽음의 공포 앞에서, 죽음의 문턱 앞에 있어서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에 빠져 있을 때,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닥쳤다고 여겼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평강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성도인 우리에게는 출발이 평강입니다. 시작이 평강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평강을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평강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죠. 결국 교회의 본질은 이 평강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앞전에 개역 한글을 기준으로 보면 성경 전체에서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119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만도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44번 개역 한글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신약에서는 평강의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예시로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에 평강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주셨던 평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시점에, 그 찰나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고통이 밀려오는 그 시간에 스데반은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삭개오가 돈가방을 내팽개치고 주님께로 달려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무릎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에게 평강이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평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두 곳을 찾아봅니다. 먼저 첫 번째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을 때 한 여인이 주님께로 와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또한 누가복음 8장은 12년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평강은 이렇게 누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왜 주님께서 성경에 두 곳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는 장소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씀도 중요합니다만 평안히 가라, 평안을 말씀하셨을까요? 평강을 말씀하셨을까요?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영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전히 불안, 초조하다는 겁니까? 평안하다는 거죠. 평강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회복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 이후에는 평강의 삶을, 평안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평강이 있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강이 있는 가정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가족을 통하여서 교회는 세워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심령이 평강하다면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온전한 성전이 된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이 결국 나를 살리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주신 이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로 날로 더욱 충만해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